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 큰 영예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렇게 그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신뢰되신 주님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게 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게 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리는 찬양의 가사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접속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내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드림워십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인사했었는데요.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지키시며 보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좌우에 계신 지체들과 또 앞뒤에 계신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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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예린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의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기도 했고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젊은 날에 되게 젊었을 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부도 또 명성도 얻었지만 그만큼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몰락한 화가다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년에 갔을 때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젊은 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네, 오늘은 그 성경의 그림들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담은 것인데요. 이 제일 가운데 보이시나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 그 들 가운데 있는 얼굴 하나, 껴있는 얼굴 하나 보이시죠? 그게 바로 자신의 얼굴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자기의 얼굴인데요. 그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 중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그림을 통해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막 외치는 그 군중들이 보이시죠? 그 중에 저기 동그라미 쳐진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렘브란트. 그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했던 무리들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합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그림을 렘브란트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완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렘브란트의 일생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렘브란트도 젊은 날에 너무나 막대하고 너무나 많은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그래서였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사치로 날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 노년에는 딸들도 잃고 아내도 죽고 아들까지 죽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그림처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탕자의 얼굴을 보면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린 거라고 해요.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인생의 끝에서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 중에 내가 있었구나. 그 죄인들 중에 내가 하나였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함이었구나. 이런 그의 고백이 그가 그린 이 성경의 그림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젊은 날에 호화로웠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노년의 삶이었고 또 세상은 그를 몰락한 화가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마주했을 때 그는 십자가 사랑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젊은 날 그가 받았던 명성, 사랑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졌겠죠. 십자가 사랑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일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훗날 카톨릭 사제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이 탕자의 귀향, 방금 봤던 그 그림 앞에서 숨이 막혀서 온종일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향을 묵상하던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 안에 뭔가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하버드대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요, 지적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서서히 바꾸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요, 단 한 사람만 바꾸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렘브란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림으로 고백했을 때 아주 먼 훗날 그 그림을 보고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증인으로부터 변화의 물결은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에 경험했다면 지금도 혹시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변화된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4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42절부터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인 예비일에 집행됐어요. 예수님 운명하신 시간 여러분도 아시죠?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까지 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나무에 달린 자를 바로 장사하라고 밤까지 주지 말고 바로 장사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신을 수습할 만한 제자들이 다 어디 갔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다 도망갔어요.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등장한 이 요셉은 대체 누굴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7절입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선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죠? 부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이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0명인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숨은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숨은 제자였을까요? 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을까요? 그 정답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 나왔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 공회 의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밝히게 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만 피해를 입으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근데 자기한테 딸린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앞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명성들, 자신의 부,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면 그걸 한 번에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또한 인생을 거는 선택이 되었었어요. 인생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43절 읽었잖아요. 43절의 요셉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이 행동해요. 용감하게 숨어있던 이 사람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요청을 하죠. 숨은 제자인 요셉이 어떻게 당당해졌을까요? 갑자기 왜? 그것도 한창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막 유명할 때, 사람들 막 쫓아낼 때가 아니라 다 지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할 그 시점에서
왜 바로 그 시점에서 요셉이 바뀐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눈앞에 시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뀐 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이루어질 나의 나라를 꿈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 이 세상의 왕으로 왔겠지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죠. 나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세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옆에 있는 죄인 한 명을 구원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겠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봤어요. 처음에 그는 그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어가시면서까지 그분이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온 세상에 흑암이 덮이고 휘장이 찢기고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어요. 그는 그 일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구나. 모든 일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미 그 십자가 앞에 선 요셉의 마음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 안에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세상에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만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이 잃게 될 돈도 두려워했을 거고요, 없어질 명예도 두려워했을 거고요,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요셉의 모든 두려움을 덮고 또 덮은 것이죠. 이제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폭행을 한 흔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고 말이죠. 이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팠겠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그 당시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무덤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바위에 무덤을 열심히 팠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도 열심히 쌓았겠죠. 그러나 사실 그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무덤 열심히 팔 때 그는 나를 위해 준비한 이 무덤에 내가 예수님을 장사할 거라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열심히 무덤을 팠지만 그 무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채우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쌓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들을 아시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요셉의 이 당시의 이 믿음의 선택은요,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셉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이사여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숨어있기 바빴던, 믿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소망과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숨은 제자인가요? 드러난 제자인가요? 때로 우리 너무 연약해서 숨은 제자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위한 나의 나라 쌓기에 온 혈안이 집중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역들, 나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것만 쌓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 다시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채울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강건케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만이 연약한 우리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드러난 제자가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네, 십자가 앞에서 바뀐 사람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던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그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같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장사해요. 그리고 귀한 향료와 아주 값비싼 물품들로 장례를 돕는데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 모략 100리트라는요, 무게로 환산하면 34kg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노동자의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00년에서 150년 사이의 품삯이라면 엄청나죠.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00리트라는요, 사실 황제의 장례 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할 때 황제의 장례 때나 했었던 이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것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인 예배에서 조금 전까지 성인 예배 같이 드리고 왔는데 비전헌금 영상을 오늘 봤어요. 근데 사회선교부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태용 목사님이 사회선교부 담당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회선교부 영상을 보면서요, 그냥 사진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세요.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보호 종료 아동을 돕기도 하고요, 농어촌 교회를 돕기도 하고요, 다문화 사역, 노숙인 사역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일까요? 다? 그렇지 않겠죠. 그분들 가정이 없으신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일도 하시고요, 되게 바쁘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그런 사역까지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이 그분들을 바꾸신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시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싶고 돕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다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이 우리 깊숙한 곳의 아픔과 내면의 상처와 우리의 상황까지도 다 덮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전하지 않는데요, 몇 번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을 소개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모 찬양 사역자님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자녀로, 용납으로, 의인으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신부로. 요즘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상황이나 관계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비전이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는 기도 아닐까요? 예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덮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채우시길 원합니다. 라는 감사 릴레이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서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렘브란트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상황마다 곳곳마다 자기가 그곳에 있었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 것처럼 복음서의 모든 상황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적 베푸시던 자리, 기도하시던 자리, 말씀 전하시던 자리,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던 그 자리, 그 자리마다 내가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지체들 많이 계시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마음 깊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좀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래 내가 다시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지금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끝이 없는 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 자유함 주시네. 나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묵혀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나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덮기를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날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 주님을 구하는 나에게도 여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며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도 녹아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며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하나님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나도 서 있겠습니다. 나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 시간 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싶습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며 성금과 빛이 되는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쌓기 바빴던 나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나를 통해 영혼들이 변화됨을 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만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꿈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싱어들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분위기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귀는 여십시오. 여러분 귀를 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먼저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게으름들도 있고 나태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그 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받아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택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 그냥 이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놓고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주 앞에 활짝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 문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과는 그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생각 가운데 당신의 하려는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 자신의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성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악한의 그 모든 흐름 가운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될 때면 되라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과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님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대학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폐역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 청년들 놓고 부흥을 구하며 영적인 각성을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간절히 간청하며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들을 오직 주님께만 받아야 되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먼저 된 기도 제목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순결한 자로 살기 원하는 거룩의 능력을 구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자로, 주의 말씀을 품는 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들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또한 세상 가운데 담당하고 또한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을 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곳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께 쓰임받길 원하며, 또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드림오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